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신 것 같죠? 네, 오늘은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갑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죠? 네,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을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또는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또는 폭력적인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시키거나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갑질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부유하거나 또는 높은 지위, 오늘날 지위가 없지만 지위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 갑질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지만 내가 먼저 들어왔고 내가 선배라는 이유로,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먼저 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좀 갑질과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심해지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거나,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결국 자살로 몰고 간다거나 또는 한 사람을 범죄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술을 취해서 경비원을 폭행했다거나, 그래서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또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대 남성이 그 폐지를 줍는 50대 여성을 폭력을 때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유명한 태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갑질의 진화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예전에도 아마 있었겠지만 아마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그런 사회적 약자들,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 분풀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그런 갑질을 넘어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적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갑질을 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 예배 시간 이외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갑질을 하지 않고 정말로 경건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회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갑질을 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것이 과연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내가 가진 이 자유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 21장이죠. 그렇죠? 그 앞장이 20장이죠. 21 빼긴 1은 20이죠. 20장에 뭐가 나온지 아시죠? 그렇죠. 20장 정도는 알 거예요. 맞죠? 여기 수요 예배에 나온다 하는 분들은 아마 출애굽기 20장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외우시는 분도 있죠. 아닌가요? 네. 뭐냐면 십계명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이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십계명 이후에 저를 읽어보면 두려워해요. 그렇죠?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만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나아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관한 법은 어떤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 제단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것이 21장이죠.
그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십계명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사례에 관한 법을 지금 21장부터 지금 주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더 분명한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풍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낭독해 읽은 이 언약서가 무엇이냐면 십계명과 이 세부 조항이 담겨있는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부 조항은 모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다 담고 있는 법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떤 법이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사례를 담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떤 법이라도 우리가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례들을 통해서 원리를 찾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례들을 주어져서 여기서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부 조항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법규들의 첫 단어가 다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총 42개가 등장하거든요. 21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7의 완전수라는 이 7의 배수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표적인 이 법규들을 사례들을 뽑아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라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아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종에 대한 법. 맞죠? 종에 관한 법. 제 성경책엔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노예에 관한 법규인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의 법들을 살펴보면 그 어떤 법을 보아도 노예에 대한 법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법의 앞부분에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노예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법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이 법전을 보면 노예에 관한 법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에 대한 법들이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 다루어야 할 만한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예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왜 이 앞부분에 이 세부조항의 앞부분에 노예에 관한 법으로 시작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법을 보면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과연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매우 껄끄럽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노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의 첫 부분이 지금 이 십계명의 세부조항의 첫 부분이 노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껄끄럽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부터 짚고 넘어가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이 시대는 아직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있고 그리고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날 우리 현대에는 이제 노예가 잘 없어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노예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이 고대에서는 이 노예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도저히 돈이 없어서 내가 살아갈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비인륜적이고 성경의 궁극적 원리를 온전히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는 아주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의 노예 제도가 그 시대의 일반적인 노예 제도와는 다르게 아주 자유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사회 속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려고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남자가 등장해요. 어떤 남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빚을 진 거죠. 근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결국 종으로 자신을 팔고 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 자신을 팔았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돈이 많아서 누군가를 종으로 샀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는 그 해가 되면 몸값을 물어주지 말고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종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친척 중에 대신 그 값을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것마저 할 수 없으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돈을 내지 않아도 자유를 주도록 명령하고 계신 거죠.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네, 은혜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죠,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경제주의 이 시대에서는 사실 주인의 입장이 더 배려가 되죠. 고려가 되죠. 그래서 주인은 너무나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종을 샀는데 7년이 지나면 돈도 안 받고 다시 자유를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은혜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명령인 거죠. 주인은 정당한 돈을 내고 종을 샀는데 7년이 되면 자유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과 사람을 사고 파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더 읽어보다 보면 뒤쪽에 나오게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법궤에서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등장해요. 들어보셨죠? 네, 희년. 희년이 어떤 제도냐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땅을 팔게 됐을 때 그 땅을 다시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기업 물음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보아스까지 흘러가는데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해서 다시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50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땅을 산 사람은 희년이 되면 무조건 땅을 돌려주어야 했다는 거죠. 이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였어요.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영구히 땅을 파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매매하는 것이 없고 일정 기간 그 임대의 개념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면 희년을 계산해서 남은 시간 동안의 땅을 쓸만한 권리를 우리가 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땅의 소유가 원주인이 누구냐면,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파는 것을 금하신 거죠. 땅을 사고 파는 것은 땅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의 땅의 그 사용권을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땅의 가격은 희년까지 남은 그 시간을 계산해서 땅의 가격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정하신 제도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내가 샀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소유는 그 사람의 권한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7년 동안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부릴 수 있는 권한, 7년째 자유를 줘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이나 사람을 영원히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 성경, 신명기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그냥 내보내도록 하지 않아요. 그냥 내보내면 다시 노예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살림 챙겨서 내보내도록 해요. 그러니까 참 주인이 이 종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람 이 한 명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가족이 있을 때는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결혼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종이 되면 가족들도 함께 자유를 얻도록 해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미혼인 상태로 종이 됐는데 그 후에 주인이 이 종을 가엾게 여겨서 결혼을 시켜준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7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이 아내는 누구의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인이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주인의 관할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7년째가 됐는데 주인 너무너무 좋고 내가 처자식을 사랑해서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 앞에 들어가는 거죠. 재판장이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러면 종이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주인과 처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법정 앞에서. 네, 사랑하니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면 종을 데려다가 문에 딱 기둥에 세워놓고 길을 뚫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은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절까지 내용이 이 히브리인 남종에 대한 법규였어요. 그리고 7절부터는 여종에 대한 법규가 나오는데 이 여종은 조금 다르죠.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자신의 땅이 아니라 딸을 종으로 팔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네, 그런데 이 요정은 남자처럼 7년 만에 나올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셔서 그럴까요? 신명기 15장을 보면 히브리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없이 7년째가 되면 놓아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죠.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온 여종은 사실 일반적인 여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여종은 내가 아내로 삼기 위해서 돈을 주고 데려온 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부잣집에 시집 보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돈을 주고 어떤 여자를 아내로 데려온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여자가 싫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 여자를 7년만 내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내로 데려왔는데 7년만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제 아내로 안 삼을래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가 싫어졌다 할지라도 이 여자를 내가 팔아버릴 수 없다는 거죠. 구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로 데리고 왔으면 비록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딸처럼 여겨야 한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주인이 여종 외에
정말로 다른 아내를 또 얻었다 할지라도 이 여종의 무엇을 끊으면 안 된다고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주고 산 아내를 버리거나 내치거나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아내로서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 읽어보면 고아와 가부들이에요. 그렇죠? 고아와 가부들은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는 여자들이 그렇게 막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누구죠? 루시 어떻게 하죠? 이삭주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을 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는 정말 힘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으로 버림받은 사람 역시 가부처럼 심지어는 가부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내치거나 집에서 대우하지 않고 고립시켜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 기본 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한마디로 종에 관한 법인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십계명 이후에 세부 법규의 시작을 노예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 노예로부터 시작하는 걸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함무라비 법전을 예로 들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노예를 맨 마지막에 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노예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노예에 대한 법으로 시작할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시점이 언젠가냐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죠.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지 지금 고작 몇 달 되지 않았던 시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 노예에 관한 법은 매우 의미가 있는 법이 되겠죠. 또한 억압과 속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약자를 억압하고 속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힘들게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일수록 힘든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낮나요? 나는 결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하는지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정말 군대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부조리를 경험한 사람이 내가 후임에게는 이런 부조리를 물려주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조리를 끊어내는 경우가 많다라면 왜 부조리가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하며 태움을 경험한 간호사가 만약에 후임 간호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태움이라는 간행은 끊어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부조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부조리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병장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네, 저는 고민했어요. 그래서 끊어냈는데 후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후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전역하고도 후임들 연락이 오는 거 보면 그래도 좀 끊어내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는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리고 많은 부조리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 부조리들을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그 부조리를 어떻게 물려주지 않고 끊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경험을 했지만 이것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법규는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법을 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약자들에게는 강자들은 관심을 주지 않아도 잘 살거든요. 약자들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끝없는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다른 성경을 보면 히브리 노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과 함께 절기를 지켜요. 마치 가족처럼. 그리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유월절 양을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라고 불릴지라도 자신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위한 보장책을 언제나 마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고아와 과부들에게 언제나 관심을 표하시고 은혜의 해를, 그렇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섰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법규 위에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십계명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던 제단에 관한 법이 먼저 나왔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노예법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너희가 원래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찾아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온 율법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됐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자유를 얻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7년째 종이 자유를 얻었지만 주인과 처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길을 뚫고 종신토록 노예가 되기를 구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종노릇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가지고 주신 비유가 있어요. 아시죠? 네, 사마리아인의 비유. 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니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옆에 계신가요? 아니죠. 네. 아무튼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주 율법에 맞는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가 죽은 자와 가까이 해서는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마땅한 행동은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합당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제례된 율법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지금 부정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지나쳐 버린다면, 그렇다면 내가 제사장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인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우위를 가지고 종로를 타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